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도 그냥 보이는 것은 없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더는 못 갈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마르고 지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조금만 힘내거라. 얼마 안 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 곧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아들을 격려하며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걷다가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저 무덤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낙심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희망이 보이는구나.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였고 계속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동력이 밝아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로 한국처럼 풍요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드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날마다 잘되고 기쁜 소식이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막혔던 일들이 금년에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술술 잘 풀리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는 믿고 자녀가 되었으며 성도에겐 우리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복음,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구양임을 알았으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고 복음이 가장 성공을 거둔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장로들에게 이제 기별하여 중간에서 만나 이 바울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조건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성도는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가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하며 자원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자원해서 할 때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농사일이 조금씩 바빠져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간만 나면 채전밭에 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키워서 내가 먹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오면 우리 며느리가 오면 손자들이 오면 줄 거 생각하고 풀을 뽑는 손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환하게 그려집니다. 아마 한 분도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잘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시조선의 왕조에서 태어났고 종루의 집이 있으며 지금 이제 강남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지금 판검사로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촉망이 청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며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했어요.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부러워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맡긴 사명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소명을 받은 후 주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꼭 주님 손잡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잡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슈. 주님, 저 왔구만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소리가 꿈속에서라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항상 서로 감사하며 나눌 때 정의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후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기를,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전하리라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깨달음으로 그 마음에 감사함이 쏟아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주 모든 것이 평안하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창창한 것인데 주의 사랑의 복음을, 주님을 만난 후로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악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득불 내가 자랑하건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감사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그렇게 병원이 넓어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주차장에 보면 차 놓을 데가 없어. 그렇게 좋은 약과 좋은 의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맑은 공기, 또 맑은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행복해 보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권사님 맞으시죠?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름살이 생길 수는 있어요. 세월이 갔으니 주름살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얼굴로 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정말 세상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주름졌던 얼굴도 펴지고 마음에 주름도 함께 펴지고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많은가 불평 불만이 많은가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외모는 왜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넓은 천국을 품고 살았고 그의 삶은 행복한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하나님 만나는데 기쁘고 행복만 남았다는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분은 인생이 성공한 분이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옵니다. 나누어 주자. 나누어 주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뭘 나눠줄까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 남을 위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정신과 영혼 송두리째 바쳐 오직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주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행복이고 보람이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나누고 주는 삶이 당당하고 행복한 것을 깨달으시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명예와 권세와 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다 변화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허무한 인생이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멋있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마시는 컵도 밥그릇도 금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이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 두드림 속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명의 말로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기도할게, 너는 아직 해볼만해 라고 격려하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도 나누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생명의 언어를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물질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말고 물질로도 나누고 말로도 나눌 수 있어요. 특별히 생명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마을을 지나가다가 혹시 이웃에 누가 왔든지 마을에 가서 누가 한숨을 쉬든지 그러면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힘든 일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어두셔. 그걸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의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죠? 아멘. 나누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 또는 한번 꼭 안아줘. 이렇게 안아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만 안아주지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안아주지 말고 또 이상하니까 할머니끼리만 이렇게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힘내, 따뜻해. 자살하는 사람이 꼭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어, 꼭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에 나눠줄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불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됩니다. 뭐 나가서 불을 안 지져도 돼. 금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안타깝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여,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섭리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는 나눌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눠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 또는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보면 보여. 막 한숨 막 펑펑 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가서 많은 걸 물어볼 거 없어. 그냥 손만 꼭 잡아주고 내가 기도할게, 힘들어, 뭐 하나님 만나면 빨리 해결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게, 나 따라서 한번 기도 올리죠. 하나님, 내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자손들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다고 그것이 명예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한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웃어가며 맛있는 된장찌개라도 먹는 것이 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안 주고 막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주고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항상 풍성한 성령 충만한 언어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막 주의 안에 막 행복에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노인정 또는 막 모임마다 웃음꽃이 차고 넘쳐야 돼. 막 권사님 오시니까 금방 이렇게 재미있네요. 막 그래 막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막 기뻐하는 말을 저도 잘 못하지만 자꾸 훈련해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세월이 갔어요. 오늘도 기쁘시게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나눠주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육간의 건강한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